말은 나를 변화시킨다 해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킨답니다. 좋은 말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벌써 기분이 좋아져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요, 욕이나 하고 결점이나 계속 말하면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짜증나요. 마음에 짜증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미운 마음이 생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을 띄워요. 시작. 어찌. 부재가 뭐냐면 부재,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시작.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아멘. 오늘 새벽에 느닷없이 우리 박재민 장로님이 문자를 긴 것을 하나 보내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보내왔어요. 너무 감사하게 읽고,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오늘 서두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본론으로 이끌어 갈까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 도입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을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보내와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장로님께서 어떻게 이걸 보내셨네요. 오늘 영신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갔다 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시게 됐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인 즉석은 뭐냐면,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큰일 났네. 같이 맞아야 되는데. 넬슨 만델라. 우리는 웬만한 분들은 저분을 다 기억합니다. 저 아프리카의 제일 남단 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무려 27년이나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남아프리카는 백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은 다 흑인들이에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부려먹는 거죠. 그리고 인권도 없습니다. 흑인들은 푸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요. 저가 남아공의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라 이러면서 데모를 하도 그걸 강렬하게 주장을 늘 하면서 사니까 백인들이 싫어해서 저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 내용을 찾다가 이런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막 감옥에 들어온 무기수가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 갇힌 그는 교도소장에게 마당 귀퉁이에 조그만 밭이라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바로 들어줬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또 하고 간곡한 부탁을 하였더니 마침내 허락을 받자 해마다 씨앗을 뿌렸답니다. 교도소에 감옥이 방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바깥에서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한 해 두 해 정성을 기울여 양파를 심었고 장미도 심었습니다. 밭을 가꾸면서 자기 마음도 돌본 거예요. 절망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파가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장미가 우리 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새 움이 터올 때는 연녹색으로 기가 막히죠. 요새 이제 산을 지나가다 보면 막 산에 연녹색이 막 펼쳐지고, 중간중간에 벚꽃 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얀 꽃을 피우고 있는 장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 철폐하시오 운동을 하다가 백인 지배 국가 남아공에서 27년이나 감옥을 지내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1년 뒤에 1994년 5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남아공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지금 내 현실이 비록 감옥 같더라도 삶의 뜰하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4명의 나병 환자. 오늘 주인공이 4명의 나병 환자라고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아서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남을 받아서 저들이 사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먹을 것을 달라다가 몰래 놓으면 같이 마주치면 안 되니까 식구들이 간 다음에 다시 그 놓고 간 먹을 것을 먹어야만 했던 나병 환자들 4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국가의 아람 군대요. 여러분 저 아람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아람 나라가 같은 나라예요. 이름이 초기에는 아람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이름이 바뀌어지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적으로 보니까 시리아예요. 강대국이 되어서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작은 저 고울들은 별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이 중요하죠. 사마리아 성만 함락시키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2달 가니 안에 있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는 어쩌라고요? 안에서 먹을 것을 안 갖다 주니까. 전쟁이라 성을 꽉 닫고서 아람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25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해야 다음 말씀을 이해해요. 이렇게 줄이고 있는 상태라서 나귀 머리 잘 먹지도 않고 푸대접 받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길이라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년분 노동자의 급여예요. 80세길이. 나귀 머리 하나를 사 먹는데 물가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그랬다 그 말이요. 오늘날 물가가 올라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들 하지요. 비둘기 똥, 아니 비둘기 똥을 어떻게 먹는다요? 그래서 또 목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비둘기 똥을 누가 먹어? 그랬더니 내용을 살펴보니까 곡식 쭉정이를 비둘기 똥이라고 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곡식 쭉정이라도 먹어야 돼. 저는 시골에 살아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이게 너무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푸르스름한 상태에서 빨리 익어야 되는데 아이 세상에 서리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곡식이 알알이 들기도 전에 와버려가지고 아주 실롱을 해서 아버지가 지금도 그 논두럭에 앉아서 절망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쭉정이를 먹어야 돼. 그것도 제대로 익지 못한 쌀이기 그걸 먹어야 된다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쌀이기가요 아주 제대로 익지 못한 그 쭉정이가요
은 5세겔에 팔렸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세겔이 사흘 품삯이래요. 20일 정도를 일해야 그 쭉정이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요. 전쟁에 저렇게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절망의 시기에 그나마도 바깥에서 안에서 음식을 갖다 줘야만 먹고 사는 푸대접받는 인생 절망 속에 살고 있는 4명의 나환자가 배경이 돼서 오늘 본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찌하여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되기에, 낭망하고 있으면 안 되기에, 낙심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을 먼저 보면 첫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공 포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절망적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전에도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재차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생각지도 않는 위기를 우리는 만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일로 가정의 물질이 폭삭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사고를 당하여 건강 때문에 고심해서 낭망할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그런 위기는 닥치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낙심할 때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더 절망 위에 절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 위에 더 낙심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을 돋궈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신명기 1장 28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려고 하는 저기 가나안 목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12명이 가서 현지를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늘 듣고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10명은 거기를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저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길에 지금 와 있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도 없고 왜 못 들어가?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안악자손에 대한 설명을 저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크다 이 말이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높이 닿아서 우리가 저곳을 이기고 들어가야 우리 차지가 돼야 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 우리가 또 여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안악자손의 모습은 안악자손이 기골이 장대한 모습이거든요. 10명은 보고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와서 저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 또는 250만, 300만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지내왔는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온 저들의 보고는 온통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표현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저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절대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시고 말 거야. 생각이 다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의 밥이야. 생각이 달라요.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통 원망으로 이끌어내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2명만 저들을 설득하려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절망을 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세는 지도자니까 놔두고, 저들 2세들 빼놓고, 2세란 20세 미만을 가리켜요. 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이 사건이 뭡니까?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늘 무슨 일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치 않으신다고요. 아멘. 어떤 자를 사용하시던가요? 여호수아와 칼렙, 뜻 모르는 2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 가운데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절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요. 아멘. 건강 때문에 어떻게 살랴? 저기 그러잖아요. 낙심하며 어디로 가랴? 어떻게 하면 좋지? 인생 그냥 끝내버릴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요,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남이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요. 오늘 시편 42편 11절을 보십시다. 내 영혼아,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앞을 보나 뒤를 보라 옆을 봐도 다 꽉꽉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나는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한다. 찬송이라는 단어를 내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찬송. 그렇지. 찬송. 또 하나의 단어. 영광. 하나 더 있습니다. 단어가 찬송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감사라는 뜻이요. 여러분,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이요. 그 감사한다는 말을 곡을 붙여서 부르니까 찬송 노래가 되지요. 입술로 찬송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이요. 나는 노래를 자신 있게 못 불렀어. 원로 목사님은 잘도 부르시던데. 내가 없는 날 틀림없이 또 노래를 한 곡 하셨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찬송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곡조를 붙인 노래를 찬송이라고만 하는 줄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데 이 힘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좋을 때는 하나님을 못 바라봤지만 힘드니까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나를 도울 이가 하나도 없으니 이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찬송이요. 이게 감사라고요. 아멘. 여러분, 남이 아무리 도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도우십니다. 아멘. 나는요, 최근에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김홍신 작가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그 글을 하나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내가 그걸 받아 썼습니다. 제목은 내가 붙였어요. 제목은 내가 붙였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느끼며 사는 것이다. 제가 붙인 제목이요. 붙여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 포기란 있을 수 없다. 부재예요. 이건 부재.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일하다가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 잘 들어봐요. 지금 그게 낙원이라니까. 낙원.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이라는 것을. 거기다 걸이라고 붙여서 걸. 일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어쩌면 말이 이게 어딨어.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인생은 느끼며 사는 것. 저 사람 글보다 내가 제목 붙인 것이 더 멋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거든요. 내가 제일인 것처럼 교만했거든요. 고난당하고 보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주의 율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서 7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성문호교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지금 저 사마리아 성은 포위되어 갖고 바깥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변은 다 아람 군대로 들끓고 있어. 밥은 안에서 안 나오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연명을 해야 되는데 한 다리가 대충 어떻게 주변 풀이라도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판에 왔어요. 저 보세요.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저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서로 말해. 나병 환자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우리도 아무도 없고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뭔가를 해봐야지.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들이 그러면 저 아람 군대가 꽉 차 있지만은 저기에는 먹을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서 포로되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저들 아람 군대 속으로 가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고 가만히 있어 죽을 게 아니라 우리가 아람 군대 속으로 들어가자. 항복해서 들어가자. 그러면 살 길이 있을 거 아니겠냐.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아주 착착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게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야,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다가 나는 저 제목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왜냐하면 본문에가 있거든요. 본문에가 있어요. 뭔 말씀이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덤빈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다 살펴봐야 하잖아요.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주나. 두 번째,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인생은 절망적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우리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죽어.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도전해야 돼. 힘을 내서 가야 돼.
여기서 뭔가 소망을 끌어안아야 돼. 그래서 절망에도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본문 오늘 7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거기는 지금 성읍 안에는 다 지금 뭐 갇혀가지고 아무 짓도 못하고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거기 가야 죽어.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서 역시 머무르면 우리가 죽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죽어.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죽든지 살든지 가자.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 그런 뜻이에요. 주저앉아 있으면 죽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이가 먹었다고, 아직 할 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죽습니다. 아멘. 도전해야 돼. 도전. 할렐루야.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 근처에 어렵게 살고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저들에게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낙심적인 거죠.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대접도 못 받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끊겼어요. 절망의 늪은 이보다도 더 절망적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저들 4명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요, 이 자리에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적진으로 들어가자. 글자 화면 넘기세요. 예? 나한테 화면을 꽂아주세요. 죽든지 살든지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자. 들어가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멘. 4사람의 나병 환자가 벌떡 일어서서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희망을 선택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희망을 선택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희망을 가진 4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까 시편 41편 11절과 유사한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를 자꾸 자극을 줘야 돼. 왜 불안해하냐 내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요걸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스스로 쌓으면 병이 생깁니다. 밥맛도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세포가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암이라고 합니다. 해결도 못하려면서 왜 걱정하고 앉아 있습니까? 왜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안 된다고 왜 절망만 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도 척진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 길이 죽기 아니면 살 길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일단 들어가자고 결단을 내리는데요. 성도에게 실행 덕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12장 10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제일 문제는 게으르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뭔 일이 없다고 자빠져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도 그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누워있어 보세요. 몸은 깔아앉습니다. 일어날 일이 없어요.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손을 벌려야 누가 동냥이라도 해줍니다. 누워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12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환난 중에 참어.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또 13절에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래요. 열심히 땀 흘려서 모았다가 손님들 오면 대접하는 걸 잘하래요. 오면 뿐만 아니라 만나면 대접을 잘하래요. 내가 있어 보니까 그러더라고. 어떻게요? 누구에게 밥을 사주었습니다. 내가 밥을 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전번에 내가 밥을 대접받았는데 나도 한번 대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전번에 고기를 맛있게 사줬는데 내가 고기 사줄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부성기라도 백반을 내가 대접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대접하면 대접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접해야 돼. 아멘. 대접하려고 막 애써야 돼. 없어도요 적은 것으로라도 대접해야 돼. 아멘. 내 나병 환자가 팔을 잡고 이제 갑니다. 우리 뭐 죽든지 살든지 갑시다. 같은 나병 환자요. 가요. 거기에 한 분이 더 손을 잡고 갑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시. 아멘. 여러분, 우상에게 절 안 하려고 하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어이 세상에 왕이 쳐다보는데 3명 던졌는데 거기서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에 타지도 아니하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주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죽을 것 같아도 나아가니까 저들에게 한 분이 더 따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는 제가 성경 PPT로 안 띄웠는데요. 내가 깜짝 놀란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여러분이 혹시 찾아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니, 천사가 각자에게 다 돌보는 천사가 있대요. 그래, 누구를 무시하면요 그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에?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한 분 천사가 내 곁에 있대요. 늘 나를 돌보고 계신대야.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대. 그분이 천사가 보고를 해줘. 내 상황을요, 나의 처해진 상황을 보고하고 있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 4명의 나병 환자에게 또 다른 분이 동행하고 있다고요. 사실은요 깜짝 놀랄 일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어요. 왜 사용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7장 1절에 딱 이 말씀이 먼저 나와. 이걸 나중에 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사용하신다. 지금 아내는 다 끙끙 앓고 있습니다. 다 굶어서 힘도 없습니다. 저 성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엘리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오늘 세 번째,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다른 군대 소리를 듣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애굽에서 지원을 요청했나? 어디에서 요청해갖고 지금 저 지원군이 오는가 봐. 막 소리가 막 요라는 게 나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스스로 깜짝 놀라서 있던 나귀와 말과 막 이런 그 말하자면 병마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화면을 펼쳐주시기 바래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웜에 이 말이 뭔 뜻이래요? 몰라, 잘 몰라. 목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는 거지 잘 몰라. 나도 옛날에 읽어봤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 지금 앞에서 6장 24절 25절에 뭐랬냐면 이 나귀 머리도 80세겔이요 1년 동안 일해서 벌은 돈으로야 사 먹을 수 있는 물가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그것도 못 구해. 아니 뭔 똥을 먹어? 예? 비둘기 똥 하나가 저기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그 사 먹을 정도. 그게 물가값이 엄청 올라. 왜냐하면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방법은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 말이 뭔 말이냐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약 7.3리터래요. 그런데 한 세겔에 사 먹을 수가 있대. 그러면 7.3리터면 상당히 분량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 아람 군대 요놈들이 먹고 싸우려고 저 먹을 걸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댕기면 먹을 거 없으면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군량미를 가지고 다 와 있어. 그런데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조금 있으면 뭐라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여기서 표현했냐면 뭐라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성 바깥에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사 먹어 값이 뚝 떨어져서 정상적인 거래가 될 상황이 올 거야 이 말이야. 옛날 전쟁 일어나기 전에 싼 값에 먹었던 그 값으로 밀가루도 사 먹고 또 뭐가 나와? 보리 2스아를 이 한 세겔로 사 먹을 만큼 가격이 정상화가 될 거야. 안 믿어져. 안 믿어진 얘기를 뭐라고 표현한잖아요. 거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절 봐. 2절에 답이 있어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있어. 하나 아주 충복인 장관이 있어.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그 말을 엘리사가 하니까 이제는 값이 제대로 먹을 수 있어. 내일 이맘때면 나가서 성 밖에 나가면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충직한 장관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그런 일이나? 지금 다 굶어 죽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그런 일이 없어? 못 믿어. 그 말이에요. 아들아,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분명히 본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 너는 못 먹어.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가면 그렇게 했어요. 네가 내 눈으로 그 장면을 분명히 볼 수 있어. 내일 이맘때에 말이야. 그런데 너는 못 먹어.
불신을 했다.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을 불신을 해요. 엘리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일해왔는 것을 저들이 보고 살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이 14건 일어나요. 엘리야를 통해서는 7건이 중대 기적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니까 성경에요, 갑절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요. 11번째인가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나가면 성 밖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싼 값에 사서 먹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대. 어떤 한이 있더라도. 뭐라고 그래요? 화면 띄워봐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게 하셨는데 못 믿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못 믿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요, 결국은요, 사람들이 이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다.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누구를? 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내 나병 환자를 쓰셨다고요. 할렐루야. 저들이 죽고 살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여기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어. 그러니까 가서 무엇을 얻어먹더라도 거기 가서 들어가자.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갔는데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근데 뭔만 남아있어? 굴량미하고 마병 말도 있어. 얼마나 다가보든지 말을 타고 못 갔어. 다 혼비백산에서 나가버렸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굴량미가 먹을 것이 많고 뭐 또 있냐면 금과 은도, 아까 읽을 때 금, 은이 나와 있었죠? 그것도 있어. 갔다가 몰래 좀 감추기도 했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 되겠거든. 이 소식을 어디에 알려줘야 돼? 성 안에다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막을 읽어봐요.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이 4병 환자가 자기는 실컷 먹고 주머니에다 넣기도 하고 이 소식을 안에 있는 왕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 안을 놓고 하고 들어가. 이거 지금 좋은 소식이니까 막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대꾸도 잘하네. 그래 나중에 이 소식을 알려주니까 저들이 나와보게 돼.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나올까? 그 왕에 충직한 장관이 먼저 나와봐야 할 거 아니요. 그 나을 알고 이제 알려줘야 되지요. 나와서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나오다가 그 장관은 밟혀서 죽었다. 못 믿었던, 불신했던 그 장관은 밟혀 죽었다니까. 그 내막이 나와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냐면 불순종하는 자, 불평불만 많은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 한 장관은 엘리사 종의 말을 무시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들 저기 구멍이 뚫린다 해도 그런 일은 없어. 그랬는데 저 아람 군대들이 주변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5만 군대가 다 지원해서 오는구나 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렸어. 자기 것 먹을 것 군량미고 무기 장비들을 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요, 성경대로요, 아까 밀가루가 한 스아에 한 세겔 정상가로 돌아왔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절망의 늪에서도요, 살 길이 없을 것 같아 보여서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일찍이 이보다도 훨씬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 답을 주었거든요. 안 움직였으면 아마 성 안에서 다 있었을 거예요. 한동안이 세월이 흘러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조용하지? 성 밖에 가봐야겠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병 환자 4명을 하나님이 쓰셔. 저들을 통해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린 것을 알게 하셔. 자기도 먼저 먹다가 안 되겠거든요. 사마리아 성 속에다가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아주 기가 막혀. 다 읽어봐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그래가지고 알려주니까 저들이 와서 확인하느라고 그것도 문도 잘 안 열어줘. 왜 그래요? 바깥에 있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버리면 안 되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와보라고 했더니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아까 못 믿었던 장관을 먼저 보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있습니다. 그 소식을 난 여러분, 저기 LA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마트, 이 세탁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한국 사람들이 마트를 오고 있는데 막 총을 들고 들어가고 막 온갖 가게를 뒤져가지고 막 다 들고 가버리잖아요. 다 밟으면서 들고 가요.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지금 전쟁으로 한두 달 굶은 사람들이 아내가 다 꿀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막 다 뛰쳐나가지. 힘이 없었던 사람도 힘이 나요. 왜? 먹을 것이 확인됐으니까요. 가다가 그 한 장관, 바깥에 가서 확인하고 들어와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장관은 밟혀서 죽어번졌단 게, 하나님은요, 불평불만, 불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인생은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오늘요, 사마리아 성 백성들처럼, 그리고 저 4명의 나병 환자처럼요, 절망해도 소망을 붙잡아야 해요. 누가 붙잡았습니까? 4병의 나병 환자예요. 사람 취급도 못하고 대접받는 나병 환자가요, 소망을 붙잡았어요. 저들 적진으로 가봐야 되겠다. 갔다가 보니까 다 도망갔음을 확인했습니다. 기가 막혀. 그런데 사실은 이 사실을 엘리사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었는데 저들이 못 믿고 안에만 있었거든요. 누가 알려줘요? 절망적으로 살았던 그 4병 나병 환자가요, 안에다가 소식을 전해줘요. 무시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못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